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습관처럼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는 없는지, 날씨는 어떤지, 세상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한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으로, 분주한 삶의 흐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배처럼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바로 그날 하루의 성패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예상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하루라는 전쟁터를 향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루가 바쁘고 중요할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날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갑옷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유혹에도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까라는 의문만을 남긴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게 되며 행동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목소리, 그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4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놀랍고 강력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구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편성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기도로 새롭게 빚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짧은 기도의 시간 속에 당신의 하루를 온전히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 아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이 아침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혹은 노쇠함으로 다시는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준비된 사람이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겠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의 뒤에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선포입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불평과 염려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명확히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경험만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더 친절하게 말해야지. 오늘은 좀 더 인내해야지. 아침에는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지만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직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낙심하며 무의식 중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즉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라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공급받아야 할 에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내 안의 죄성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의 고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시작한 하루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이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시작한 하루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힘겹게 걷는 하루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이자 지혜로운 안내자 그리고 힘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할 텐데,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교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해놓은 이 길을 주님께서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정의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주권 인정의 기도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반복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을 포기하는 패배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답답하게 멈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 안에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종의 선언이며 그 복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루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오늘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평안한 하루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영적으로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사람들과의 갈등, 감정의 기복, 비교와 시기,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두려움 섞인 탄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전체의 여정을 지키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불안정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지켜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지, 어떤 길은 피해야 할지 제 지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패를 얻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첫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입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지만 위대한 기도들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의 빛깔과 향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습관처럼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는 없는지, 날씨는 어떤지, 세상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한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으로, 분주한 삶의 흐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배처럼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바로 그날 하루의 성패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예상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하루라는 전쟁터를 향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루가 바쁘고 중요할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날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갑옷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유혹에도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까라는 의문만을 남긴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게 되며 행동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목소리, 그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4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놀랍고 강력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구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편성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기도로 새롭게 빚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짧은 기도의 시간 속에 당신의 하루를 온전히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 아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이 아침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혹은 노쇠함으로 다시는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준비된 사람이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겠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의 뒤에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선포입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불평과 염려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명확히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경험만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더 친절하게 말해야지. 오늘은 좀 더 인내해야지. 아침에는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지만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직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낙심하며 무의식 중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즉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라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공급받아야 할 에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내 안의 죄성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의 고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시작한 하루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이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시작한 하루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힘겹게 걷는 하루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이자 지혜로운 안내자 그리고 힘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할 텐데,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교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해놓은 이 길을 주님께서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정의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주권 인정의 기도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반복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을 포기하는 패배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답답하게 멈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 안에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종의 선언이며 그 복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루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오늘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평안한 하루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영적으로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사람들과의 갈등, 감정의 기복, 비교와 시기,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두려움 섞인 탄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전체의 여정을 지키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불안정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지켜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지, 어떤 길은 피해야 할지 제 지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패를 얻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첫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입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지만 위대한 기도들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의 빛깔과 향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습관처럼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는 없는지, 날씨는 어떤지, 세상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한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으로, 분주한 삶의 흐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배처럼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단순히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바로 그날 하루의 성패를 가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예상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한 하루라는 전쟁터를 향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하루가 바쁘고 중요할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그날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갑옷도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유혹에도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공허함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마음이 복잡할까라는 의문만을 남긴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연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게 되며 행동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시선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목소리, 그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4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놀랍고 강력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구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편성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기도로 새롭게 빚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짧은 기도의 시간 속에 당신의 하루를 온전히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 아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일상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이 아침은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혹은 노쇠함으로 다시는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준비된 사람이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겠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착각의 뒤에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선포입니다. 특히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불평과 염려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명확히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도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 내 결심, 내 경험만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더 친절하게 말해야지. 오늘은 좀 더 인내해야지. 아침에는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지만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직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 낙심하며 무의식 중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즉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라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공급받아야 할 에너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내 안의 죄성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의 고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시작한 하루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이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시작한 하루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힘겹게 걷는 하루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이자 지혜로운 안내자 그리고 힘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맞이하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야 할 텐데,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교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해놓은 이 길을 주님께서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정의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주권 인정의 기도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진심으로 반복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을 포기하는 패배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돌아가야 했고, 때로는 답답하게 멈춰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 안에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종의 선언이며 그 복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루라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오늘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평안한 하루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영적으로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사람들과의 갈등, 감정의 기복, 비교와 시기, 분노와 미움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약한 자의 두려움 섞인 탄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121편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걸음,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루 전체의 여정을 지키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인도할 것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불안정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지켜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지, 어떤 길은 피해야 할지 제 지혜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한 조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패를 얻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첫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입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날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지만 위대한 기도들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의 빛깔과 향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습관처럼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는 없는지, 날씨는 어떤지,
세상은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한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으로, 분주한 삶의 흐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